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망해 봅니다. 그 기적은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진심으로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이란 단어를 쓰게 될 때 구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이 모습을 경제적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건강으로다 구원받았어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마이너리고 떨어지는 어떤 그런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 리더십과 함께 어울려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것, 이것 또한 관계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았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원의 단계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더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만 해결이 되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혼까지 연결되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된다. 요즘 많이 쓰는 것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나는 말. 지속 발전한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찾아가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가는 정신적 에너지를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생각하고 국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 속에서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시에서 찾아요. 국가에서도 찾습니다. 그러면 청렴한 것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자는 청렴의 결백서를 서약들을 하면서 공직에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봐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망과 야망을 따라 가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더라도 청렴한 것이 지속 발전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한 주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청렴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건강해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 또한 청렴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회가 더 청렴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서 기적들은 어떤 것들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에서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바람에 불어오는 미풍 같은 느낌, 그리고 강력한 폭풍 같은 느낌을 느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였고 그들의 입으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임하니까 감각적인 것까지도 느껴버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결국은 문제 해결은 무엇이다?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어떤 목사님의 대한민국에 한번 와보지도 않았던 목사님이네요. 어떤 목사님이 8시간 죽으셨다가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8시간 동안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얘기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돌아다니는 메시지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새벽에 보면 저녁에 보면 남쪽은 불이 켜져 있고 북쪽은 새카매 보이잖아요. 이 불이 켜져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아도 대한민국이 이 낮에 보아도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의 불이었다. 전 세계에서 없었던 일들. 주님조차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했지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잘 살아보세 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니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계를 밝히는 것은 과학 문명의 발전, 무기의 최첨단화가 이 사회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불빛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청렴함이 지배할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청렴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Holy Spirit, 데블이 아니고 Holy, 거룩한 Spirit,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저절로 청렴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아울러 기도하면서 무엇입니까?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본적인 라인에서 기도하지만 좀 성숙한 분들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멋진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기도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보면 내 것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 건강에 관한 것, 사회관계망 속에서 이걸 채워주셔도 내가 구원받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한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안 해도 주시겠지만 기도하여야 줄 텐데 이 아이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내가 더해 줄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나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하고 내 미래가 열리고 행복한 삶은 그렇죠?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확실히 걸어갈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 유령이다. 이 비치고 비가 몰아가고 바람 부딪히며 퍽 치는 과정 속에서 배는 흔들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오는 그 퍼내도 끊임없이 오는 자연의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로 유유하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봐요. 누구는 죽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주님은 아주 여유 있게 와요. 아니 좀 빨리 좀 뛰어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인데 주님은 여전히 차근 오시단 말이에요. 미쳐버리고 환장하죠. 아, 우리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말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 같으면 안 무서워하게 생겼어요. 지금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파도가 몰려 당장이라도 지금 이 쪼각 배가 막 가라질 판인데 안 무섭겠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함께한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주님이 현실이 좀 현실 가까이 주님이시면 아무리 현실 가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아니 내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 왜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냐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생각 좀 하셔야지 왜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 내가 맞추라고 하냐고요. 내가 믿음이 성숙됐으면 알겠는데 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내가 걸음마를 뛰고 있는 상황인데 나보고 어쩌라 내가 어른처럼 뛰어갈 수 있어요? 아니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왜? 시대가 변하고 바뀌는 같이 보이지만 변하고 바뀌는 그 흐름 속에서 그 뒤에 이변에 흐르는 맥락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만들어진 이 역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그 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이냐? 너를 위한 역사였어. 하나님은 구약의 오랜 시간 전부터 너를 위해서 차근하게 준비하고 이끌어왔고 모든 인류에게 함께 하십니다.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좁은 그 땅의 제한적인 부분 속에서 유대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선민이라는 택해가지고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고 반응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 근데 그들은 거부했다. 여기 거부했다.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연장돼 계속해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일주일 만에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놓쳐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바로 적과 꿀의 땅을 하나님 주시려고 일주일 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말하면 40년이 흘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세월이 유한한 사람들이야.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앞으로 언제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0세까지 사세요. 120세까지 살아라고 해야지 100세까지야. 120세까지 사세요. 예, 12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사라고 할 때가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불확실성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뭐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 같죠? 자꾸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과거 것은 과거고 과거는 현재에 미치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삶의 지혜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일상적인 지혜인데 이게 바로 영적인 지혜도 똑같거든.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 분명히 그들은 대수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현재성을 갖고 가요. 아브라함 때는 현재성이었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렇게 뵀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고 메시아에 함께 하셨군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가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바 그 일을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들만이 독자적인 노선 속에서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임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신적 권위가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봤어요.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어떻단 말인가? 때로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셨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쫓아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 쫓아내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신적 권위를 주시면 다 해요. 능력도 나타나고 부흥도 돼요. 근데 그걸 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걸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제자들만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와서 아니 쟤들 말이야 우리 팀이 아닌데 왜 쟤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했지요? 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요한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눈빛으로 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쟤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쟤들은 병도 고치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왜 너는 못해? 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도들과 어떻게 함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성전 문에 왜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어요. 왕의 문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 출입하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미문인데 그 미문 앞에서 지금 거지라고 말할까요? 서보지도 못하는 사람,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 구걸하는 그에게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고 묻죠. 그런 당연히 금이나 금과 은은 뭐 감지도 없게 어디서 언감생심 금은을 구합니까? 그냥 먹을 거 하나 주고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거니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 설령 사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있다 해도 너에게 이것이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런 기술적인 것, 금전적인 것, 능력으로도 너를 세울 수 나면서부터 걸어다니보다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라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네가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은 네가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은 너를 만족시킬 수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말이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야망과 욕망과 나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따라 욕망을 따라 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 예수를 쫓아다 보니까 죽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희망이 없는 가룟 유다,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 없어. 효율적인 인생, 효과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예수께서 죽으신다잖아. 그것도 3번씩이나 확정이 지었네? 부활한다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현실적인 것만 바라봐요. 죽는다는 것만 포인트 두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내가 가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죠. 왜 그 소리는 못 듣고 죽는다는 소리만 들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난 미친 인생, 손해보지 않는 인생 되니까 합리적인 면에서 한 푼도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지금 뭐 생각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고 있어도 이게 너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해. 너한테 내 금덩 하나 준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너 안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예수께서 너를 치유하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배 드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당연히 주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신앙적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계속 놀랍다는 말이 계속 진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야 이거죠. 잘 보세요. 놀랍고 기적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놀라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중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놀랄 일 아니고 뭐예요? 당신이 말하는데 금과 은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당신이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내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줄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이 경건과 능력은 작전 기도하고 준비하고 얼마든지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오는 역사인 이 기도가 있을 때 살아있는 역사이고 그랬을 때 이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날 건데 너희들도 똑같이 나타날 거야. 문제는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어? 이게 성전은 없어졌어. 건물로서 성전은 없어졌어.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은 있다 이게야. 왜?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예수께서 여기 계시진 않아요. 예수께서는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영을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과 그 사랑 실천과 아울러 지역적인 유대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 멋있게 짓는 교회당을 짓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아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큰 예배당 짓는 게 로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큰 건물 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구라파 가보시면 아시죠? 갔다 오셨죠? 그만 수많은 성전들 멋있는 화려한 막 곳곳에서 막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 쓰레기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왜 그 지역의 미관을 해칠 정도로. 그 미관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교회가 있어서 더 멋있고 화려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자리 잡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이 성전을 너희한테 내가 짓고 싶다. 마음의 집을 짓고 싶다. 성령님이 계시게끔.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게끔. 그래서 이 역사가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구약의 때부터 죄 짓고 모든 걸 이제 엄유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너에게 심판이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 이루어졌다면 세상 말로 작살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쫙 해서 마치 요술 부리는 것처럼 쫙 하얀 봉다리에다 우리의 죄악을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태워 팍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가 어디에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문제는 뭐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길래 죽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살인자는 살려주고 의인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천추의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파일럿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는데 엄청난, 그리고 결국은 10년 만에 쫓겨나요. 수리아를 다른 총독에 의해서 경질이 면직 처리돼 버려요. 불쌍한 사람이 돼요. 가룟유다도 불쌍하지만 믿음을 갖고 자신의 소신껏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구분 판단을 하는 이 사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봐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이거 가문의 수치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신 성전이 필요하다.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정신과 사랑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전철됐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개념은 구약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마침표 찍어버린 거예요. 글을 쓰다가 마침표 딱 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장면으로 가잖아요. 다른 문단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 우리의 성경을 로마서에서 12장에 말하면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요. 리콘사일링이라 해가지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강화, 임파워먼트를 할 때 더해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빼서 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많아지니까 잘 되겠죠. 곱하기 하면 더 잘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빼서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화장실만 기가 바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선생님이 화장실을 근데 처음 시켰는데 기절해버렸네. 그 다음부터 화장실 청소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근데 공정해야 되니까 네가 화장실 하면 기절해버리니까 그렇다고 널 빼줄 수도 없어. 왜? 다들 청소하니까. 대신 그 싫어하는 것을 너는 빼주는 대신 다른 걸 하나 더 해. 할 수 있겠어? 그럼 여자친구가 돼요?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싫어하는 걸 빼줌으로써 강화시켜서 하나를 더 맡겨주면 그걸 능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적 강화의 한 예시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든지 빼시든지 두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더하기 전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권리, 권한, 능력 다 빼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것도 겸손함으로 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빼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이라고 남아있는 게 뭘까요? 다른 건 내가 알겠는데 요거까지는 건들지 마. 이거 내 자존심의 한계야 이거. 그거 건들면 큰일 나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쫙 빼버렸어요. 이게 강화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화목이 아니라 뭔가를 더해주거나 빼는 작업을 하는데 사랑으로 더해주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노출이잖아요. 창피거든요. 모욕이거든요. 그 모든 걸 다 감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만큼 귀한 거고 그때 흘리신 피가 바로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
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보너스 선물 하나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뭘까요? 부활. 이제는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살아라면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해주는데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영할 수 있는 바로 지속 발전하는 것이 아까 시에서 말한 건 청렴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에서 말하고 해서는 지속 발전하는 것은 바로 부활인데 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다. 가능성이다. 지속 발전할 수 있고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까지 갈 수 있는 보면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거부했고 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금수마트 못한 인간들이야. 너희를 위해서 그게 사랑으로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인 예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분명히 그래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모세한테도 말했잖아요.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나와 같은 똑같은 나보다 더 탁월한 히브리서는 탁월해요. 모세는 나와 같은이라고 써요. 그게 레벨을 기본적으로 맞춰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뭐예요?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한 가지 기억해 볼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을까요?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0년 차이니까 그러면 90세 100세겠죠. 그럼 애를 가지려면 언제 가져야 돼요? 1년 전부터 가져야 되겠죠. 기본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를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에서 애기 만들어낸 아기 주머니에 그런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폐경이란 말 써요. 막혔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끝났어요. 되게 남자가 60세에 넘어가면 그 남자의 그 기능이 없어 상실돼요. 그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 데리고 사서 아기를 가졌다? 의심해 봐야 될 이 얘기죠.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아기를 낳았다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내 아들 맞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불가능한 거죠. 근데 90세 100세에 애를 낳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딸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다? 진짜 아브라함의 혈육통을 해서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는 걸 살펴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동침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에서 예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열어주죠.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계획을 차근차근. 왜 늦게 오셔요? 지금 빨리빨리 오시지? 우리 죽게 된 걸 못 보십니까? 막 따지지만 요즘은 여전히 느긋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 자, 신약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 밑백을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가려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요.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다 밑바닥을 걸어갔어요. 마른 땅처럼.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위대하신 또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 분의 모든 것에 의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인데 너희가 그분을 거부하고 죽였고 그 너희는 사람한테 못한 존재들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이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선지자, 마지막에 뭐냐? 선지자로 삼아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다음에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대를 그들이 죽으니까 없잖아요. 사도가 없으니까 속사도 시대. 그다음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목사와 선생의 시대예요. 목사와 선생 같은 건 선생님은 신학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야 하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시대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더하기 강화시켜버리잖아요. 강화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도행전을 보게 하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요? 이미 사도들 죽었고 속사도 죽었고 교부자 죽었어요. 목사와 교사들 다 죽었어요. 지금 현재의 목사와 성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역사의 그 기적의 역사가 어디, 기초가 어디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딸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늘 듣는 얘기예요. 귀에 막 딱 찍어져요. 근데 그걸 한 바퀴만 더 돌려주면 새롭게 다가와요. 그건 사랑이었다. 성령의 나타나면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내고 막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 이상한 거 참 많이 떠요. 조회수 올리려고 별걸 다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 적용할 것인가 중요한 건데 막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막 기적. 베드로가 하잖아요. 왜 우리의 경험과 우리 능력으로 한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 잘났고 능력 있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전형적인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진짜 미래가 확정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부활로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거야. 결국은 이 기적의 능력,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을 갖고 태어났다.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리고 고난의 모습을 살아왔어. 사회적인 부에서 사실 이렇게 불구를 가졌다. 그때 당시는 저주받은 인간으로 표현했어요. 사실 이 공공의 성전 앞에 올 수 없는 존재예요.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앵벌이처럼 갖다 놓고 일당 좀 쳐주고 먹을 것만 주고 목숨 연명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사장님들이 다 삥 뜯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근원부터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육체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돼서 죄 사함을 받아요. 베드로가 있죠? 회개하라.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신비로운 날, The time of refresh이라는 말을 써요.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에,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과연 주님으로부터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겠어요? 부활하시는 것도 리프레싱이에요. 신선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림하시는 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드디어 우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썩어질 육체를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썩어져요. 죽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개인적인 종말에 의해서 죽고 가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썩어지지 않는 육체를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기적이에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덧입혀 주신다. 그러니까 의의 세마포 옷이란 말이 그거예요. 우리 지금 옷을 입었죠? 그러면 똑같이 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옷 입었다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는 썩어지지 않은 입으로 옷 입는데 그게 의의 세마포 옷인데 의의 세마포 옷이 뭐냐면 바로 썩어지지 않을 새로운 세계로 열려요. 썩지 아니할 육체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하네요. 한마디 할게요. 4월은 무슨 달인가요? 꽃들의 향연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한 날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걸 바라본 사람은 한 어떤 노파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해요. 왜 잔인한 달일까요? 소원을 빌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산지 신령이여 살아계시면 죽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한 가지 빼먹었다고 해야죠. 뭘 빼먹었죠? 젊고 건강하게 오래를 빼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된 사람. 매년마다 내가 주림이 하나씩 있는데 몇백 년이 지나는 이별로 1년에 주림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한 주림이 30개면 30년이 지난 거죠? 300년이면 어떻게 돼요? 주림 300개요. 이 얼굴에 완벽하게 주름이.
그래서 봄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화들짝하고 막 옷 던지고 소리치면서 떠드는 그 소리, 활기발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들은 좋아하고 기쁘고 희망이 찾는데 여기 반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야. 그 나에게는 4월은 잔인한 달이야. 차라리 나에게는 겨울이 좋아. 왜? 두터운 외투를 갖고 같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 비유를 마치겠게요. 여러분들은 꽃들의 향연이고 미래에 펼쳐지는 이 4월에 또 우리가 5월에 행복한 가정을 펼쳐 도약하는 이 시점에 과연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찬 것으로 행복함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의 십자가이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 내 능력과 경건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셔요. 3,000명, 5,000명 설교할 때마다 구원의 수가 늘어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이따가 밥을 식사할 때 밥은 뭘로 먹죠? 뭘로 먹어요? 당연한 걸 나한테 물고 있어요. 수저와 젓가락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뭘로 먹을까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말씀 뭘로 먹을까요? 네? 말씀을 뭘로 먹냐고요? 수저로 먹을까요? 네.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따박따박 어떤 저기 아는 한 목사님에서 그런데 그분은 남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참 순수하신 우리 목사님이시면서 영목사님이면서 사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존경스럽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가르쳐주면 어땠을까? 아멘, 아멘, 아멘.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속으로도 좋아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벅따벅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오라. 그 말은 동의했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유가 되어지고 믿음이 또 성장하는 하나의 시각적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 사랑을 나눠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모습 가운데서 엄청나게 받은 바 은혜를 사랑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부모답지 않았을 때 오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 사역과 작게진 포지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아름다운 사건,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사도들과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와 관련되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자 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들이 아멘하고 또 아멘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